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들림을 받는 엘리야의 성천에 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성천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끝이 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데려가시면서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사역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 이어가듯이 엘리야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워 그 사역을 이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지만은 하나님은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의 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엘리사가 부름받는 장면이죠. 그런데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엘리사는 부름을 받았지만은 바로 부름을 받자마자 큰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엘리야 곁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섬겼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39장과 오늘 열왕기 하 2장의 사이의 공백은 단순한 공백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준비시킨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하는가, 이것을 늘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초점을 맞추는데,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는가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어떤 것이든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 여기에 모든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까? 이 사회가 경쟁 사회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빨리 이룬 것은 빨리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충분한 준비를 생략하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서두르는 것은 누가 서둘러요? 우리가 서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므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준비는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 엘리사는 엘리야의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땅에서 이제 아쉬운 작별을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그의 제자들, 선지자 생도들도 스승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마지막 선지자 학교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 장소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는 일정을 마지막으로 잡고 엘리야는 하늘로 이제 성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거리가 길갈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40km 정도 되는 일정인데, 그때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를 완전히 밀착해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를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는 그냥 여기 있으라. 각 도시를 돌 때마다 똑같이 엘리야가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자인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 엘리야가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3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선생님,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나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태도가 매우 확고부동합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설득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엘리사의 인간성 속에는 뭐가 있는가? 충성심이 있고 또 하나는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위기는 관계들이 너무 쉽게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너무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계산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관계로 있다가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만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좀 더 나은 조건이 있으면 좀 더 나은 연봉을 주면 그냥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을 내팽개쳐버리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좀 더 나은 파트너가,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나은 환경이 있으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엘리사는 나는 스승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스승님이 가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같이 이렇게 끝까지 지속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이 관계 안에서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신실함을 지켜가려고 하면은 우리 편에서는 많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준비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도 위대한 스승님 마지막 가는 길을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바짝 따라가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엘리야를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인 요단강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자기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탁 치는 순간 요단강이 좌우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이제 함께 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숨을 몰아쉬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엘리사가 선생님이 가지신 능력을 내가 2배로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자인데 나는 당신보다도 1배도 아니고 2배 이상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자, 이 말은 얼핏 우리나라 성경 말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야, 엘리사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 말의 원문의 뜻은 그 뜻이 아니라 선생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내가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고 싶다라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장자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생님의 능력을 2배로 받고 싶다 이 말은 엘리야를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자기는 그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많은 제자들 가운데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뒤를 잇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2배로 갑절이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성공하기 원합니다. 지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엘리사와 반대가 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좋은 자리를 주십시오. 더 큰 영향력을 주십시오.
더 많은 인정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는 더 많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그래, 하나님께서 잠시 뒤에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너는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가 그것을 보는 순간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더니 엄청난 회오리 바람에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그토록 원했던 엘리야의 정통 후계자가 되죠. 엘리야에게는 당시 엘리사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왜 엘리사가 정통 후계자가 되었을까?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면은 엘리사는 자기 스승님 엘리야에게 바짝부터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따라오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승을 저 맞은편에서 멀리서 바라보며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여기 있으라,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하니까 멀리서 몰래 그냥 따라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적당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적당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따라가는 이 차이가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쓰임받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단지 능력을 탐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스승의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곁에서 머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보다도 끝까지 함께 따라가는 사람을 오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임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써주십시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있지만은 이민의 삶을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엘리사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확실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가 되어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도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확실하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높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자,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11절로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로 찢고.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의 삶을 하나님은 친히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냐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에게 무슨 이익이 되냐고, 소용이 있냐고. 이 질문에 엘리야의 마지막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산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은 실패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퇴장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를 내린 것이 아니라 그의 진짜 위대함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시작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잘 마치는 것은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엘리사를 남긴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는 불로만 기억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시대에서 끝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고 내 대에서 그냥 팍 죽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녀의 다음 세대로 아멘. 이어져야 이것이 진짜 믿음인 아멘. 것입니다. 아멘. 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후 제자 엘리사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옷을 막 찢어요. 스승을 잃은 슬픔, 통곡하고 스승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지만은 이미 떠나간 엘리야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스승님의 흔적인 엘리야의 겉옷을 붙들고, 조금 전에 그 스승 엘리야가 요단강을 내리쳤던 것처럼 자기도 그 스승님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절규하며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그 옷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면서 요단강을 엘리사가 딱 쳤는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요단강을 딱 강을 치면서 외친 말이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엘리사는 한 가지를 붙들었어요. 엘리야를 붙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엘리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엘리야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엘리야처럼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엘리사가 치는 그 순간 갈라집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아까 스승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이 좌우로 딱 갈라지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지나가도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아멘. 엘리야는 올라갔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사를 떠나지 않으셨다. 엘리야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끝까지 쓰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떠나갔지만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스승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는 지나갔지만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불을 내리신 하나님, 까마귀로 먹이신 하나님, 과부의 집을 채우신 하나님, 낙심한 종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종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엘리야가 없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없어졌어. 우리가 하나님같이 믿고 따르던 엘리야가 없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는 같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처음에는 스승이 하늘로 갑자기 승천하니까 스승님을 볼 수 없다는 슬픔에 잠기고, 그래서 그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쳤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순간 엘리사가 뭘 깨달았을까요? 아, 나의 스승님은 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엘리사가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슬프지만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나와 여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을 찾고 방황할 때 엘리사는 우리가 시신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 이상으로 16번의 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엘리사를 들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들어 쓰신 이유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엘리사가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주역으로 들어 쓰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4주 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붙드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가뭄 가운데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던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러온다고 하나님, 낙심한 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도 살아계셨고,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초조함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분은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엘리야를 붙드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지나갔지만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갈멜산에서 불러온답하신 하나님,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집을 채우신 하나님,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종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광야를 지날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낙심할 때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슴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엘리야를 붙드셨던 나를 붙드시고, 엘리야를 먹이셨던 나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일으키셨던 나를 일으키시고, 엘리야를 끝까지 책임지셨던 나의 인생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갈멜산의 하나님, 그리 시냇가의 하나님, 사르밧의 하나님, 호렙산의 하나님, 마지막까지 자기의 종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되심을 감사합니다. 기근의 때에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갈멜산에 불러응답하셨던 하나님, 낙심한 종을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 마지막까지 자기의 종을 책임지셨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거룩한 담대함을 주시고 사람보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의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엘리야처럼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심령도 주옵소서. 끝까지 따르는 충성과 사모함, 준비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시작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끝까지 충성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마무리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세대에서 믿음이 끝나지 않고 자식을 믿음으로 세우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민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